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간질로 고생하던 소년을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당시 있었던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던 다음 날 내려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에 남겨져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 곁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이를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믿음에 관련되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사건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무리들,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말 그대로 진리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 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작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고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명령하게 되어지면 그 산을 옮기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믿는 자의 모습인데요, 바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죠. 그 가능성들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에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지혜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과 앞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애매하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똑같이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방법은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어졌던 역사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였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은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가장 잘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 바로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라보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결국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로 인해서 평생을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였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 사건의 그 주인공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그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이 작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